오늘도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람이란 누구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말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진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새길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슬픔은 이별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연결점 또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대단원인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50절부터 53절 말씀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연 설명 없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까지 나가셔서 그곳에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것,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낸 것을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활 이후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공개적 승천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분명히 땅을 떠나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늘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지상과의 작별인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권능의 주로서 활동하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셋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승천했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재림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그들이 위임받은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땅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 끝의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을 했던 이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계승되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으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벅찬 세상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성도들은 본문 53절에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큰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 속에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성전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던 그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여정 등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누가복음은 성전 지향적인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성전에 있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8일간의 성전 행사를 마치고 이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어요. 놀란 마음에 고향으로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는 바로 성전, 교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편히 쉬고 고갈된 영적인 능력을 채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승리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지요? 코로나로 1년, 2년이 다 되도록 교회에 못 오셔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도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비록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좋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 살던 이 신실한 주의 백성이 이 지은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셔요? 뼈에 사무치도록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는 길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편을 택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할 영혼의 안식처이며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힘을 얻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은 후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능력의 공급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과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의 생수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기쁨과 주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 안식과 능력의 공급처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덧입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찬송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로 복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